시편 38편은 어떤 고백이나 어떤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1절부터 22절까지 온통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은 기도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자인데 오늘 본문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22절까지 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편은 이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8편도 이러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온전한 기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편의 구조는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작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 주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2절부터 10절은 시편 기자 자신의 육체적 질병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병 속에 자기의 질병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 아픔들을 그대로 묘사해 주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런 시편 기자가 질병 속의 고통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자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 원수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2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마침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로 그 마지막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38편은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의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시편 38편은 표제부터 우리의 시선을 강타합니다. 보통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의 믹담, 다윗의 마스길, 혹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편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다윗처럼 오늘 다윗이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이 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큰 질병과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을 기념하여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혹은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러한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사용하라고 하는 제의적 시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시편 38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38편을 암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았던 이러한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러한 어거스틴만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의 고통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 때 오늘 이 시편을 많이 사랑했을 것이고 이 시편을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을 아주 그들이 사랑했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작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지는 않고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고 좀 그렇게 느끼셨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절을 눈으로만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네, 저는 시편 38편 1절을 읽은 것이 아니라
시편 6편 1절을 읽었습니다. 시편 6편 1절. 시편 6편은 병중의 기도입니다. 병자의 기도이죠.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낫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병자를 위한 기도의 시편 6편과 시편 38편, 오늘 그 1절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병 중에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주여 책망하지 마옵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아플 때 그 아픔의 관점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 맞아, 나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 운동도 안 하고 늘 폭식하고 제때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픈 거지, 이처럼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아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렸을 때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인처럼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맞아서 오늘 아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고통을 오늘 이 세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성경 2절을 좀 보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눌렀다, 주님이 그랬다 하는 거죠. 3절에도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띄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4절에서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고 했어요. 내 죄악 때문이다. 18절로 건너뛰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픔의 원인을 오늘 이 시인처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시인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견해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시편 6편의 기자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통당하고 욥이 아픈 것은 그 욥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험해서 묻지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처럼 하나님, 이 병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인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인은 적어도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온 그 질병과 그 고통이 바로 그 죄악 때문에 왔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시인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두 번째로 2절에서 10절 단락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질병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병명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3절을 좀 보시죠. 그 질병에 대한 아픔을 얘기합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온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 마음도 상하고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10절에 보시면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눈도 이상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시죠. 이렇게 볼 때 이 시인의 병명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면 피부에 먼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 피부, 몸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종기나 혹은 나병, 심하면 나병일 수 있다, 문둥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능케 합니다. 또 뼈까지 아픈 것을 보니 그 아픔이 피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마비 증상도 일어나고 막 이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불안하고 늘 두근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오지 않고 온몸이 이상이 생기고 눈까지 제대로 시력까지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겠죠, 당연히. 네. 안 아프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아픔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란 뭐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도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을 놓치지 말고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머리가 늘 무겁고 머리가 무거워서 늘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눈도 아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뭐 감기를 늘 달고 다니는 분들, 감기를 늘 달고 다녀서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어깨가 아파가지고 수술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 또 팔을 쓸 수가 없어서 이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허리가 여기도 허리에 막 열기가 있는 것처럼 허리가 아프죠. 척추, 허리가 아프면 이 무거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은 아예 안 하려고 하죠. 앉고 일어섬 두렵습니다. 계단 두렵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뭔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관절 병원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합니다. 무릎과 관절이 안 좋은 분들, 그래서 평생 쓰다 보니까 또 갈아 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인공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그 회복도 얼마나 힘듭니까? 막 꺾어야 되고 몇 도를 꺾어야 된다고 두렵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그렇게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은 늘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분들,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분들, 고혈압 혹은 당뇨로 늘 약을 끼고 살고 약 때문에 사는 분들, 약을 잃어버릴까 봐 늘 약 주머니 따로 챙겨가지고 예쁜 약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꼭 가지고 다니는 분들, 식사 때마다 그거 잊어버릴까 봐 분들, 또 관심이 많은 친절한 식구들은 전화까지 해서 엄마 약 먹었어? 이렇게 해주는 친절한 가족까지 있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는 공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의 반응이 1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보시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은 나를 못 본 채 합니다. 처음에는 어디 아파? 아이고, 걱정이 돼서. 근데 병이 오래되니까 이제 멀리서도 못 본 채예요. 가족들까지도 힘들어해요. 이뿐만 아닙니다. 평소에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혹은 원수들이 이 기회를 타서 자신을 모함하고 음모를 꾸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야 너무나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누가 아프면 늘 걱정만 하는 사람이지만 이 정치에, 즉 정치 권력에 있는 다윗과 같은, 즉 왕이나 왕의 서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면 다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시인은 무엇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귀머거리와 그리고 벙어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그렇게 해도 내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천명합니다. 15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을 가보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원수들이 의기양양할까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여태 하나님 믿고 교회에 충성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파서 안 믿는 가족도 친척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봐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년이,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혹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까 봐 우리는 가슴 졸이며 새벽마다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병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처럼 애타게 권고하고 간절하게 얘기하지만 식구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더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아파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할까 봐 두려우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21절 22절 마지막 결론 네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곁에 있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마지막으로 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8편 기자는 시편 6편 다음으로 병중에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시편입니다. 육체의 심한 질병 속에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는 육체적으로 아팠고 정신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로 인해 고독하게 되었고 외로웠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까지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아 자신의 인생은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른 시편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은 좀 적극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처럼 기도하니까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좀 시원하게 기도가 맞춰져요. 다른 기도들은. 그런데 이 시편 38편은 시원함이 없어요.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처럼 고통 속에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 이 시편은 다른 시편과 다른 또 다른 특색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냥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아름다운 결말도 없어요. 답답하죠. 그냥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의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이 시편 38편 그 자체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큰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38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시편 38편 기자의 믿음이에요.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리고 나를 속히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중에도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아직 보이는 건 없고 잡히는 건 없고 확실한 건 없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